네,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8번째 시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나치가요, 유럽의 구석구석을 점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공격은 했지만 사실 그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독일의 나치군을 넘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심부에서 아득히 먼 곳에서 한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점령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미미했던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한 전투에서만 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노르망디의 공격과 승리를 통해서 이 연합군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동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패배 때문에 독일의 나치군들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군들이 그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합군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이 독일군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1945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전범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수용자 중 한 명이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의 전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의 전세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수용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석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이제 석방이 되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웃고 있다는 거예요. 석방된 듯이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생기니까요, 환경은 여전한데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날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1장 4절, 5절, 6절 세 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각종 식물을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고 가꾸고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저 전도서 11장 4절을 보니까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풍새를 살펴보니 파종하지 못하겠고 구름을 보니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이요, 날씨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 바램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필요한데 장기간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비가 필요한 때는 장기간 가뭄이 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우박이 떨어져서 열매가 이미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어떤 때는 일찍 추워져서 열매가 익지도 않아요. 여러분, 날씨를 보니까 좋지 않아서 씨도 뿌리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날씨, 바람과 태풍과 가뭄을 보니까 씨를 뿌렸다 해도 야, 거두기는 틀렸다. 이미 열매 거두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보니 뿌리지도 못하겠고 저 날씨를 보니 거두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리한 조건들이 다가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르호보암이라는 왕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고요. 훨씬 더 많은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훨씬 더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로보암 왕은 늘 불안했어요. 불안에 쌓여서 근심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르호보암을 섬길까봐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비록 작은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족 가문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할아버지고 솔로몬이 아버지였어요. 그에 반해서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왕족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훨씬 더 많은 지파를 다스리고 훨씬 더 안정된 생활과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자기는 왕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고 르호보암은 왕족 가문의 출신이라는 그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훨씬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에 휩싸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만큼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의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별로 그렇게 친분이 깊은 분이 아니세요. 별로 친한 깊은 관계의 분이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가게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위치가 별로 안 좋다. 야, 저 길 건너가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그분이 하고 가신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내가 위치를 좀 잘못 정했구나. 야, 저쪽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약을 좀 취소할 수 없는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세요. 야, 이 가게가 잘 안 되겠구나. 아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막 사업체를 여셨어요. 기쁨과 열정이 가득해야 되는 그때에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분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의 얘기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한마디에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분의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한마디 얘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서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자마자 잊어버리는데 사람의 말은 일주일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한 달을 그 말씀 갖고 정성껏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사람의 얘기가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것,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아니,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네가 정말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은 30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흔들렸을 수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또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이나 들었던 사람. 마음이 좀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은 30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세상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달콤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세상의 말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이후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은 30을 들고 이 사건을 같이 공모한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슬퍼하는 그 가룟 유다를 좀 이렇게 위로해 줬을까요? 아니면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야, 책임이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책임을 나눠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한 일이니 이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린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상은 가룟 유다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의 얘기를 듣고 사람의 얘기를 듣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은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사람의 얘기는, 세상의 얘기는 여러분과 저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셔야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날씨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꾸만 조건이 보이고 자꾸만 사람의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 분명히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5절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바람의 길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연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대로 자연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큰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경로를 바꾸어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사실은 저 동부지방에는요, 그 큰 태풍 때문에 매년 몇 번 큰 피해를 겪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며 어떻게 똑똑하게 하며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신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많은 일들을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후반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아래 내려다 보셨습니까? 뭐가 보이시는가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엄청난 산도 작아 보이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땅에서 지나가는 비행기를 올려다 보실 때 뭐가 보입니까? 그냥 작은 점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로보암 왕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계속 불안에 쌓여 있다 그랬죠. 르호보암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불안에 쌓여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그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계획하고 조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로보암은요, 다른 백성들처럼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테니까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고 너에게는 10지파를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취하여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리니 너는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미래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할 텐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니까요.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원해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권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르호보암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르호보암은 좋은 조건이구나. 나는 조건이 너무 안 좋구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가면 어떡하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절대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라고 하시죠? 자, 후반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10개 심었으니까 한두 개는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우연에 기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한두 개, 우연히 잘 될 한두 개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지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지 아니면 둘 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풍세를 바라보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니까 거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바라보고 이것도 포기하고 사람 얘기 듣고 저것도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꾸준히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대가,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도요, 기도를 중단하고 멈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응답이 되겠어? 이거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해도 되겠어?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기도가 멈춰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어떤 작은 일을 봉사하는데 꾸준히 하시다가 중간에 야,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거 하면 교회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중단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일이든지 이 일이든지 둘 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어린아이 하나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어린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얘기하신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 섬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조건들, 환경들, 들리는 세상의 말들, 그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래전에 아파트 근처에 그 작은 땅에 그 농사를 지으셨어요. 워낙에 부지런하시고 성격이 철저하신 분이라 그 밭에 가보면요 마치 식물원에 온 것 같아요. 그 고랑이요 반듯반듯하고요 잡초 하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난 식물들이 얼마나 그 열매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 여기는 땅이 좋은가 봐. 야, 저기는 별로 땅들이 안 좋은데 여기는 땅이 좋은가 봐.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러분, 아니 이 땅이나 붙어있는 바로 옆에 땅이나 뭐가 그렇게 틀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이 자는 새벽 시간에 일찍 나와서 풀 뽑고 거름 주고 물 주는 걸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봐요. 야, 잘 자라네. 여기는 땅이 좋은가 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새벽 일찍 나와 풀 뽑고 거름 주고 땅 파는 이 수고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